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의 기도, 바램,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는 말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행군을 하든 가나안길에 정탐후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한 말대로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하나님 하십니다. 내 입에서 떠나간 말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먼저는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과 죽음으로 압축되는 것이, 귀착되는 것이 말입니다. 참으로 엄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 제가 포커싱에서 전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가 하면 파괴력도 말 속에 있어요. 내 말로 누군가를 세우기도 살리기도 하는가 하면 내 말로 누군가를 허물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말은 약인 거죠. 그런데 이 제목을 뒤집어 보면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 무엇으로? 말로. 그러면 그 말은 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받았다, 너희가 성도 아니냐? 성도라면 마땅히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모름지기 한 몸의 지체라면 새 사람 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변화된 외적 표정은 뭐냐? 어느 생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지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의 실수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 속에 실속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이 너무 문학적이지 않아요? When words are many, sin is not absent. 말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죄가 결석하지 않는다, 죄가 출석한다는 거예요. 죄가 등장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오늘 꿀먹은 벙어리다. 그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해야 될 때 말도 안 하고 살면, 그런 남편하고 살면 힘듭니다. 침묵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말 안 하고 있는 벙어리로 살아갈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을 하되 내 말이 세우는 말인지 허무는 말인지를 뒷선 분별하며 제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권면을 이렇게 하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라고요? 여러분, 입 밖에 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죠? 더러운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면 어원을 살펴보면 이 더러운은 사프로스인데 썩은 나무, 상한 열매에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못된이란 말을 썼는데 더러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할 때 그 못된, 그것이 바로 사프로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감자가 이렇게 두었는데 썩어가지고 문드러졌을 때, 냄새 날 때, 채소를 날 줄인데 그게 진 물려져서 물이 질질 흐를 때 말이죠, 우리의 코를 찌르는 악취,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간에 더러운 말은 쓸모가 없어요. 건질 만한 가치도 없죠. 악취는 진동하죠. 말의 끝도 좋지 못한 말인 거죠. 더러운 말을 세번역에서는 나쁜 말이라 했고 NIV에서는 unwholesome talk라 그래요. 병든 말, 해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허무는 더러운 말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극적인 말이고 공격적인 말입니다. 자극적인 말과 공격적인 말은 누군가를 허무는 더러운 말이에요. 사프로스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주는 술,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죠.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서 문화 코드가 앞서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앞선 문화 속에는 언제나 더러운 것도 있죠.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는 시장 도시였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우상 도시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극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는 넷플릭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둔 그 도시를 향해서 이 더러운 말에 대한 1차적 경고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 성도가 제일 성도다운 건 언제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사는 거. 부르고 싶지만 부를 경우에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함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에베소보다 나은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숱한 선정적인 말, 막장 드라마, 자극적인 말, 폭력, 정말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피로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에베소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런 말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강권하는 거죠.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엄담패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나같이 부끄러운 줄을 못 알고 쏟아내는 저속한 말들은 내 영혼뿐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허물 수 있다는 경각심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앵거가 깔려 있으면 일단 말이 더러워져요.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어지면 말도 야비하게 거칠게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은 마음의 생각을 담는 옷이에요. 마음에 도끼와 분노와 되갚아 주려 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쉽게 우리의 말은 공격적으로 바뀌죠. 분노든 습관이든 간에 날카롭고 공격적인 우리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후벼 파는 말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죠. 익명의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우리는 종종 그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문제는 뭔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칼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모임을 하면서도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앞서고 있는 나라면 한번 긁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나는 그건 못 참아라고 말하는 분이라면, 매사에 비비 꼬여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
오늘 이 설교는 진짜 저기 이 집사가 들어야 되겠다 말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내버려두면 본성상 삐딱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팩트로 말이 오고 갔으면 거기까지만 얘기하기를 구사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하고 비겁하게 옛날 일 역소급해서 정죄하는 옛 습관은 멈추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라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당사자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대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듣는 일은 여기저기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고 자기의 내면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로 남을 허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허물지 않으려면 허무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험담과 비방의 말입니다. 31절을 보면 이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벌써 던져라고 합니다. 뒷담화하는 말, 은근히 비방하는 말, 뜬소문에 동조하는 것만큼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없죠. 험담, 가십은요, 구약에서는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남의 부끄러운 일을 자꾸만 덜추어서 도마 위에 올린다고 합니다. 남의 부족이나 잘못을 덜추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선입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담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내가 남의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무는데 정말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비난이나 비방일 경우에는 더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죄의 항목, 말세의 징조를 나열하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심각한 죄의 목록에 넣고 있죠.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 비밀을 내가 반복 재생해서 말하게 되면 듣는 그 사람을 나의 험담의 테이블에 초대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디도서에서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여자분들을 향해 교훈을 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면 험담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말만 조심해도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굉장히 갑자기 머리가 좋아질 때가 있어요. 내 판단이 앞서서 다른 사람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듯 합니다. 딱 부러지게 단정 짓기도 잘해요. 내 생각도 좀 보태는 것도 잘해요.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즐기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다 타락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약간 쏴하기 때문에 빨리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해서 허무는 말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빨리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쪽으로 빨리 도망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덕을 세운다, 덕 세운다는 것은 원래 집 지을 때 쓰는 건축 용어입니다. 목수의 손길이 가면 아름다운 집이 이루어지고 아주 좋은 페인팅을 하게 되면 그 집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말일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말 첫 번째는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누군가를 세우는 선한 말은 어떤 말이죠? 존중이 담긴 말이에요. 존중.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존경까지는 안 받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존중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매너 없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고 나면 이건 뭐지 도대체? 저 사람 내게 무슨 감정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인격이 짓밟힌 느낌, 그걸 지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겪는, 말 때문에 겪는 갈등의 90%가요. 90%가 목소리의 톤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말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 못지않게 말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존중이 담기려고 하면요, 신중함이 필요해요. 내가 존중을 담아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앞에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은요, 적절한 상황을 따라요. 필요에 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가끔 실수할 수 있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라든지, 수술 앞두는 환자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라든지, 밤새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에게 새벽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든지, 그게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말인지 신중함이 담긴 말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많이 넣으면 짜고 많이 넣으면 쓴데 너무 적게 넣으면 밍밍한 게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은 사용 가치는 적당량입니다. 게다가 소금의 가장 매력은 누구 입맛에 맞아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내 입맛이 아니라 상대의 입맛에 맞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 입도 요즘 못 맞추네. 난 입 맞춰요. 아니요, 내 위주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고 각 사람에게 맞게끔 대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맛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맛이라는 거예요.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맛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훅 지나갑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언쟁반의 금사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데코레이션, 장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지 않아요? 어느 댁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잔 받침이 너무 예쁜데 그 위에 커프도 너무 예쁜 거예요. 갑자기 그 차도 참 좋지만 내가 사람 대접받는 그런 느낌 기억나지 않으세요? 언쟁반의 금사관은 그냥 나오는 게 뭐 눈 감고 내놓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경우에 맞게 신중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말 습관은 우연이 아니에요. 통제된, 절제된 예술적 아름다움이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코디하는 것 같아요. 흔히 오늘은 말이야, 당신이 그 와이셔츠에는 이 넥타이가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코디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분위기가 밝아지고 살아날 수 있려고 하는, 그게 바로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생각하시면 이 존중하는 말은요, 부드럽고 되게 따뜻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우면 입이 대해요. 펄펄 끓는 물을 같은 말을 쏟아버리면 듣는 사람 모두가 머리에서
전기기관차가 되면 스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지? 또 어떤 말은 너무 경우에 맞지 않아서 싸 해서 갑자기 얼음 나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일단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부부 싸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우리 교회는 부부 싸움을 아무도 안 하는가 봐요. 우리 부부만 한 것처럼 이렇게 읽고 있네요. 부부 싸움을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맞불 치면 그때는 서로 못 참죠. 여러분, 서로에게 말이 날아올 때 같이 맞대응을 하면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유순하게 되면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확신에 차면 찰수록 말은 급해지요. 말은 거칠어지고 볼륨은 업되죠. 왜죠? 내가 옳으니까.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기는 파워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기는 파워를 절제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살다가 보면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컨디션이 영 별로일 때는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침묵도 언어이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수도원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침묵의 영성을 택하면 짜증이 나면 내가 빠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많은 사역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은 하나님과 1대1로 있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fade out with로 하는 예술적인 분이셨어요. 수많은 사람 속에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분이지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 침묵의 영성으로 하나님과만 1대1 대화하는 시간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는 분이셨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피곤할 때는 웬만하면 말을 좀 절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뭐가 통하는 거죠? 심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되죠? 감이 와요. 그 감이 움직여요. 그게 뭐죠? 감동이에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통하게 되면 그 마음이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동은 그런데 요즘 분들이 워낙 노련하고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거기에다가 다 박수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조리 있게 유머 감각 동원하고 말을 잘하고 모이면 자기가 가장 말을 잘하시고 주도하고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분들에게 큰 감동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술이 좀 모자라고 어눌한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그분의 말함에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태도, 기질과 배려가 어우러져 있는 버무려진 드레싱된 따뜻하고 신중한 말은 누군가를 붙들어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두 번째,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려고 하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제목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잠재력을 일깨우는 말.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들을 주로 이제 말에 관한 것들을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사보게 되는데요. 내 인생을 살린 한마디,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다양한 직업군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보면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좌절했을 때, 파산했을 때, 그때 부모나 멘토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말 때문에 오늘의 나의 오늘됨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 넌 잘해낼 거야. 넌 보통 사람 아니잖아. 난 널 믿어. 너의 선택을 응원한다는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는 말의 위력을 왕왕 실험한 결과를 보고 듣고 논문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에 정말 통제 불가능한 세컨드 그레이드 클래스룸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심리학자가 교실 뒤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교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 첫 번째 인스트럭션은 20분 동안에 7번만 앉아라고 말해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20분을 앉아라고 20분 동안 7번 앉아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디렉션은 20분 안에 27번을 앉아, be sit, 계속하라고 했더니까요, 웬콩 아이들이 앉기보다는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의 숫자가 50%가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가 다시 디렉션을 주는 것은 이번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클래스룸 안에서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넌 너무 멋있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돌아다니던 그 확률이 33%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칭찬의 힘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강점에다가 물을 줍니까? 약점에다가 다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점에다가 격려의 물을 부으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애가 자녀가 있는데 영어를 되게 잘해. 너무 잘해. 근데 수학이 조금 모자라.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잘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것에다가 포커싱하기 쉽다는 거죠. 수학 좀 잘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탑인데 수준은 자기는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로 규정화되고 그 과목으로 들어간, 자기 생각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 애야. 실상 남들 집에 보면 그만큼만 해도 족한데 말입니다. 그게 부모가 어떤 데다가 물을 붓느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스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실 일은 정말 내가 사명을 띠고 교회에 오는데 좋다고 여기는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꾸 입 밖으로 표현해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면 듣는 자의 내적인 내면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자꾸 아쉽고 부족한 것, 그분 안 되는 것만 들추내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회의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세상에서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데 교회까지 와서 나는 좀 부족한 자라고 몰아쳐가는 것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에 비판한 말을 들은 사람은 적어도 곧이어서 4번의 긍정적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를 섬겨가는 작은 부족한 목회자로서 이 이미그런트 처치, 특별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비평이나 크리틱이나 시니컬함이 아니라 인정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붙들어 일으켜주는 격려의 대가, 타자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그를 살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대로 허무는 것은 2가지만 얘기했고 살리는 것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듣는 것이 그냥 허무는 것보다 세우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대3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사랑을 담은 참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담긴 참말이에요. Speaking truth in love.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라, 가족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피로 하나된 형제이기 때문이라 하시는 거죠. 사람의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혼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언어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언어를 듣다가 보면 그분의 요즘 영혼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그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속에는 참된 것이 없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세우기가 쉽겠어요?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 제가 대학 시절부터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신실한 성도에게는 이사야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혀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말해야 되고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말씀 앞에를 좀 보여주시면, 이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언어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것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으면 학자의 혀와 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혀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지요? 나로 공고한 자를 내 입술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비록 내가 언어학 박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말씀을 주시사 내가 학자의 혀처럼 다른 사람을, 공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말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바람이 있으시면 아멘. 사모함이 있으시면 아멘. 이것이 내 기도면 아멘. 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내가 들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숱하는 말이 지나가는데 들어야 될 말은 듣지를 못하고 귀머거리처럼 살아가는 나라면, 오 하나님, 저에게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 비록 박사학위는 없을지라도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그들의 아픔의 눈물을, 말의 결 속에 따라오는 그들의 비통함과 눈물을 내가 내 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 자가 언어학 박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그저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죠. 누군가를 살리는 회복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내 속에 말씀이 있으니 주신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다.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 입술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소명이며 살아가는 이유요 존재인 거죠. CC의 언약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누군가를 살릴 때, 일으킬 때 감언 있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가장 큰 매력은 정직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저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 음식에서 코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거 상했다. 그런데 이 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약간 상한 것 같은데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입지가 먹는 거잖아, 먹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코처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입이 먹는 거니까. 박 집사가 먹는 게 아니고 김 집사가 먹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괜찮은 우리들로 살아가며 말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실상 코가 그렇게 거짓말해서 먹여버려서 입이 먹어버리면, 후각 감각이 없는 입이 먹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탈이 나면요, 코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예수 자랑하는 자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낸 말,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돈이 있고 다 뭐든지 간에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은 주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구원받고 살아나고 말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말 중에 참말인 거죠. 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해요. 여전히 투박해요. 여전히 서툴러요. 여전히 미성숙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누군가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가면서요, 랜딩 준비를 하는데 한 10분간만 더 랜딩 준비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얼마나 세련되고 감동되고 공감되는 언어 생활 강의들이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튜브 속에 있는 언어 강좌와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차별성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차별이라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성령님의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조차도 성령을 의식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실링된 거예요. 에베소에서는요, 항구 도시에 수많은 소들이 내려오면 소의 주인들이 소의 엉덩짝에다가 인을 박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거죠.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언어를 먹고 마시는 자들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시죠? 여러분이 쏟아낸, 뱉어낸 더러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자기 변명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하게 둘러대었어요. 내 입장을 변호한답시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흉보고 나면 말은 내가 참 잘했어요. 약간의 애둘러서 듣는 이에게 적절하게 나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꿀꿀합니까? 오히려 더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끝맛이 씁쓸하고 비참해지지 않던 거예요. 내 입장 변호한다고 타자를 이렇게 좀 하고 나면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내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근심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분이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근심이 나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타자에 대한 그 험담이나 비방의 말은 실제로는 성령께서 먼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그분은 근심의 눈으로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내뱉은 말을 들으시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는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성령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되게 젠틀하세요. 그런데 이 얼굴 없는 그 손님이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말 때문에, 타자를 뭉개는 말 때문에 뒷걸음을 치시면서 자기를 움츠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는 것을 돕지 못하고 아파하며 스탑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거침없이 더러운 말을 뱉고 싶을 때, 그때는 성령께 SOS를 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 뭐죠? 혀다. 혀는 뭐죠? 태우는 불이라 했잖아요. 캐나다에 비가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욕에도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에 불이 200군데 이상 났고 깨백 같은 경우는 40군데가 났는데, 여러분 캐나다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무들이 되게 30년 40년 팍, 캐나다의 재산이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불이 나버리니까요 30년 40년 자란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한 한마디 말 때문에 이민생활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며 이 땅에 비틀거리며 인생의 나무를 세워가는 다른 사람의 인격의 나무들이 불타고 있다는 생각.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저기에 있는 수많은 인격들이 나무가 불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AQI, 세계의 지금 미세먼지 지수가요, 캐나다 지금 뉴욕 난리예요. 전 세계 탑이에요. 뉴욕은 지금 100만 개의 마스크를 다시 코비드 전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그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어찌 되죠? 폐가 문제가 돼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약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의 말 속에,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무시한 일을 내 스스로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괴한 냄새들, 질식할 것 같은 것들, 모인 곳에서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그의 폐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내 언어를 필터링 해주시도록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집과 공동체 내에서 내 생각과 내 혀를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아주 품격 있는 왕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부르셔서 이 세상의 언어의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너무 시시콜콜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조심성 없는 말 때문에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피로 값주고 산 다른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요? 기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이미 맺어져 있는 인간관계의 웹 그물망 속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빌드업 되고 쓰러져 가는 자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나는데